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음성이 좋아가지고 마스크 끼고도 아주 잘 나와요. 찬양과 기도와 또 성경 목독 봉사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끔 한눈을 팔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곁눈질 한번 팔지 말고 빨리 나가세. 성도들아 곧께서 1절 2절만 한번 부르고 천부여 280장 곡을 안 가져오셨어요? 성도들아 곧 깨어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용맹 다하여서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멸류관은 너를 주시려고 천국 가는 경주장에 예비한 것일세. 2절 만나 관광하는 모든 사람 구름같이 불러 때를 지어 애워싸고 바라보고 있네. 곁눈 한번 팔지 말고 빨리 나가세. 영광으로 갚아주실 주 예수가 부르네. 할렐루야. 주님은 한눈 한번 팔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난주에 제가 신방하셔서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고 머릿속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런 말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얼른 들으면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일을 잘 되게 해 주시든지 안 되게 해 주시든지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두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뭐 문제 해결해 주고 잘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왜 이런 서원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입다 사사 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괴롭히고 먹을 것 빼앗아가고 감시하고 이 도로 지나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조목조목 내세워서 입다가 암몬 왕의 악함을 지적했지만 암몬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말로 잘하려고 했는데 듣지 않으니 입다의 마음속에 화도 나겠죠.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를 품고 전쟁에 나갈 수 있지만 입다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느냐? 오늘 29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업온 내려왔다.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룩한 사명이 불타게 하시고 그 암몬 사람과 대적하여 전쟁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같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같이 우리 영혼 속에 여호와의 영이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옛날에는 주의 영이 임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그 주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은 사사와 선지자와 왕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같이 다 필수 조건, 반드시 주의 영이 임해야 사사로서 일할 수 있고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보면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감동하시니,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에게 주의 영이 감동하시고,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르기까지 주요 거점들을 잠시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암몬 왕에게 용기 있게 나아갔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용기나 암몬 왕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용감하게 암몬 군대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암몬 왕으로 나아갈 때에 입다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하여, 맹세하여, 약속하여, 그리고 입다가 맹세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서원, 맹세는 헌신의 행위로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암몬 자손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쟁할 때 입다는 주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같이 하자. 그들을 내 손 안에 넣어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고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암몬 자손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어요. 번제물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처분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힘을 입다에게 주셨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보세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같이 하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몇 년 만에? 18년 만에. 생각해 보세요.
입다의 군대는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낮추고 국정을 하고 복종하겠다고. 이제는 당신의 땅을 억압하거나 탈취하는 모든 야욕을 다 완전히 버렸습니다.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완전히 떠나게 하겠다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해 주실 것이라는 입다의 확신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옳다 인정하시고 암몬을 악하다 심판해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억울하고 힘들 때, 답답하여 어찌할 수 없을 때 분노하기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해 주시기를 생명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암몬과의 전쟁을 기술하면서 그들이 어떤 길로 내려갔는지, 어떤 전술로 싸웠는지, 어디서 전쟁을 했는지, 승리 후에 탈취물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다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배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예비하신 사사 입다의 등장으로 암몬 왕과의 전쟁, 입다의 승리, 그 다음에 입다의 서원 이행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싸웠느냐, 어디로 갔느냐, 어떤 전술을 썼느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암몬 왕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입다가 감격스럽게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라, 입다의 무남 동료인 입다의 딸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소고치며 춤추며 자기 아버지를 영접했다. 봐라, 그 말입니다. 보라. 소고는 고대에 사용된 타악기로 요새 말해 탬브린 비슷하게 생겼지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할 때 이걸 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표정으로 아버지를 영접하는 무남 동료 딸을 보는 순간 입다는 완전히 얼음 덩어리 같이 됐을 겁니다. 한 발도 움직일 수 없고 완전히 얼굴은 사색이 되고 간등이가 떨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환영하는 딸을 향하여 입다가 어떤 말 합니까?
35절부터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나를 괴롭게 하고 북받치는 슬픔을 안고 무릎 꿇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하고 너는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자기 딸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이 자기 그렇게 힘들게 할지 전쟁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환영하고 해서 자기 딸이 그 자리에 있을지 생각지도 못하고 입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탄식하며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여호와에게 내가 여호와 안으로 내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입을 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내가 나의 무남 동료이지만 반드시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외침에 입다의 딸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36절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같이 하자.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왜 이런 서원을 했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요. 이런 원망 불평 한마디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부모가 이런 서울에서 문제를 저질렀다면 나는 내 부모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할까요? 이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를 향하여 원망과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입다의 딸은 불평 원망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기 때문에 아버지 입에서 내신 말씀대로 아버지는 내게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승리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연 그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의 서원이 파기되지 않고 분명히 이행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나에게 2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세요. 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내가 처녀로 인생을 마치게 됨을 애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겠습니다. 정말로 2달이 딱 지났을 때 입다의 딸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입다의 딸에 대하여, 서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이지 않고 처녀로 평생 성전 봉사자로 드렸다. 그 처녀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와 그 딸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기 때문에 맹세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도 결코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갔어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입다가 그 딸이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불태워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협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암몬 왕과의 설전을 벌였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방해하시를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텐데도 할 필요가 없는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해서 승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서원하면 잘 들어줄 것 같이 생각돼서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생각지 못했던 말들을 내가 할 때도 있습니다. 입다가 감사가 아니라 협상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의 풍속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암몬, 모압, 조스메르 지역에, 헬라 지역에 옛날에 우리나라들도 가끔 처녀를 예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 하나님이 극히 꺼리시며 같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입다야와 그 딸은 하고 보니 서원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서원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서원했기 때문에 처녀의 한 사람의 몸값으로 하나 대신 몸값으로 돈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와 딸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연 대로 그 서원을 이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입다의 번제를 막지 아니하셨느냐, 금하지 아니하셨냐고 하나님의 윤리성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이기적인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서원과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다 잘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입다가 잘못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입다물 계시는 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압제로 숨을 쉬고 살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번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번만 우리가 살려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범죄하고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를 향하여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던 이스라엘이 태평스럽고 자유롭고 먹고 살기 좋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평안할 때마다 좋을 때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배반의 생활을 400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연 서원을 수없이 너무나 그들이 다 쉽게 뒤집었지만 입다와 그 딸은 여호와께 서원을 우리가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고 그 서원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하여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 준 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도전이 뭐냐는 거예요. 무남 동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바친 입다, 처녀로 희생되면서까지 아버지께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입다의 딸의 신앙이, 서원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지켰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갖 맹세하면서도 그것을 뒤집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입다처럼 서원하고 입다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에이브람 링컨은 부하들이 술과 담배를 권할 때 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살지 못할 것 같다. 너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해라.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9살 때 어머니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평생을 지켰다. 홀리데이 인 호텔 클라이머 회장은 호텔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약속, 나는 평생 우리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 카지노 뭔지 알지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 사업이 번창해 나갔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손님을 끌 수 있어도 카지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같이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한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태산같이 해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만큼만 한다. 약속은 아주 높은 태산처럼 해놓고
지키는 실체는 두더지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좀 평지 약간 올라온 그 정도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이익을 따라서 말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내 안 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는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어떻게 살고 성도들은 교회와 목회자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20년에 영광교회 약속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교회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의지를 프린트해서 우리 같이 지켜나가려고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약속한 거지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못 믿어도 이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믿을 수 있도록 신용을 지키고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모두 얼마나 귀에 솔깃한 약속을 합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 약속을 지킨 것들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공공의 사회 질서를 세워야 하는데 공공의 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나 주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지켜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음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사람들, 가족 앞에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맹세를 버리고 오직 감사의 헌신으로 불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킨다고 나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0